오늘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고 두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라 하는 투로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들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하냐 하는 거죠. 저번에 1차 때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시되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뒤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진 핍박과 별것을 다 당해도 전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능력이 없다고 하냐? 나는 성령을 구하셨는데 왜 능력이 없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안 했어. 성령에 걸맞게 일을 안 해. 하나님께 걸맞게 일하지 않으니까 나를 증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자식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을 나타내 줄 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나타내 주지 않는 거요. 그래 놓고 나는 왜 능력이 없어? 이 사람 나는 하나님 일 안 나는 소리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뭐 하려고 능력을 주셨냐? 그 일을 할 때 합당하게 하려고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려고 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감당치 않는데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예수 믿기 전까지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거기에서는 거듭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하라고 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 지냐? 아담으로부터 원죄나 이런 유전해진 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지은 죄, 이것을 자범죄. 그래서 그 죄에 눌려서 산다 이 말이요. 그 죄를 그냥 무기고 살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고 무기고 살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어. 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난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일을 한 자, 선한 일을 한 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한 자.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해서 자기 일만 한 자.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부모가 뭐라고 하면 듣죠. 지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데 커서는 자기가 하니까 부모를 지 마음대로 주물럭 하려고 그래. 이 말 뜻을 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받으면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애절하게 성령 받고 싶고 막 지은사 받고 싶고 막 능력 은사 받고 싶고 막 애절하게 기도해. 그 순종에 그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난다면 바쁜데요. 이와 똑같다는 거지. 주었더니 하라고 주었더니 그때부터는 내 할 일 하지 않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능력 있는데 나도 병 고칠 줄 아는데 나도 병은 그래서 자꾸 나와. 내가 병 고칠 줄 안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메스를 들고 수술할 수 있습니까? 다 내가 하잖아. 이미 그 소리에 나는 마귀 자식이라 했더니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내가 저 높은 북극 지폐에서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종 주제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 자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이 말이요. 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요. 이게 죄의 시작이야. 죄의 시작. 그래서 그 죄가 이 만물에까지 들어와서 인간이 그 죄에 미혹을 당해서 그 다음부터 그 죄가 왕노릇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까지도 죄가 왕노릇했다 했어. 들어오고 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 정도로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전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대통령 앉으시지 않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 다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몰라. 세상에 교회도 이러고 오더라니까요. 여자들 머리도 이렇게 꽂죠 이렇게. 제가 참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은 이렇게 뭐 꼬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장으로 그걸 가지고 머리를 꼬고 오다가 내가 이제 우리 교회였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러고 왔길래 그냥 그대로 싸대기를 붙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네가 지금 여기가 미장원인 줄 아냐 나갔어요. 여기가 너가 안방이냐 지금? 너 학교 가서도 그렇게 선생 앞에서 그러고 있냐? 아니요. 네 학교 앞에 교육부 선생님이나 교육부 학생일 때 그 앞에서 그러고 가냐? 아니요. 근데 왜 전능하시고 인간을 지었다가 죽일 수도 있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하냐? 고쳐라. 예, 이랬거든요. 그렇게만 합니까? 교회를 핫팬츠를 입고 와요. 이야, 대단하죠. 또 어느 날 우리 목사님 모두가 친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모두가 친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게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었어요. 예, 중간에 성도들이 많아서 위층에 있단 말이죠.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쪽을 못 보고 계시는 거야.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삐져서 우리 안 쳐다본다. 거기 모인 사람끼리 계속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안 그러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걸 못 볼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김 선생, 오늘 찬양인도 강대상 위에서 해라. 예? 찬양인도 한 분이 있는데요. 아니 네가 좀 위에서 해. 바른 말하는 놈이니까. 왜요? 내가 못 보내래 봐봐. 꼭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딱 가서 찬양인도 하는데 요즘에 노팬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입고 딱 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딱 벼예요 2층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죄를 안 지라고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찬양 딱 하다가 수업딱 해놓고 그 자리에서 그 집사 이름 불렀을 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 나 좀 봅시다. 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사님 가서 안집 집사님 치마 좀 들어봐.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왜 못했는지 알 거야. 후다닥 지금 올라가서 어디 가서 올라가. 그 댕기를 잡고 내려온 거였냐 막. 교회 집사인데 집사라는 것이 그냥 막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하고 그거 3주째 그랬거든. 그때서 성도들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하, 김재성 우리 선생님은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면 절에서 목사님이 거기를 못 봤구나. 3주 동안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거 앉았던 성도들이 3주 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2층의 사람들 얼마나 오해를 했겠어. 그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2층에 이렇게 날 가운데 중간쯤에 왔으니까 왔는데 못 보니까 목사님이 외면을 하니까 미워한 줄 알고 거기 참으로 충실한 성도들이 한 2분 계셨는데 그분들까지 시험이 든 거예요. 그것도 1주도 아니고 3주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 듣는 소개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 앉지 말고 딱 1층에 옆에 같이 딱 앉아서 살 걸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변화가 돼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무리 목사님이 너한테 핵가가 무슨 마음에 들어도 너 팬티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사건이니까 네 시어머니가 3주 동안 그래가지고 교회가 쑥밭이 됐느니라. 알겠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생각을 않고 남한테 튀려고 뭔가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를 하게 해봐. 안 해. 그러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전도하냐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왜 밥은 먹습니까? 요즘 집에서 8명 나라 말도 예방 접종 다 하신 분 4명, 안 하신 분 4명에서 8명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 집을 얘기할까요? 저희 집은 자식이 다 모이면 5명이에요. 그죠?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오면 7명이에요. 누가 거기 하나 더, 1명이 왔다 가겠습니까? 2명이 왔다 가겠습니까? 그 교회. 올 수가 없죠. 만약에 집에서만 그것도 집안 식구만 모이라 했으니까.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렇게 세상법에 어겨서 전도하지. 근데 놀러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전도는 못해. 이게 바로 당신들이 예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있는 죄야. 불순종한 죄.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쳤듯이 너 내 말에 불순종하면 천국 없어.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있다시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면 천국 없어. 이 소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 뭐한 죄? 허락한 것을 하지 않는 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이사 성령.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대동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줬는데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하냐? 사람 보고 못해. 사람 보고 자기보다 조금 우월하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면서 이렇게 죽어. 기가
죽어가지고 뭘 말하는 것도 조심해. 저 걔들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의리뻑적하고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학개서 2장 7절에 은도 금도 누구 거? 하나님 거. 알겠어요? 참나. 음도 금도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 그거 가졌다고 그거에 쫄려서 그냥 지고 있다고 하면 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8절이네요.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7절에는 또 만군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군의 보배가 이를 내가 영광으로 이것에 충만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8절에. 그러니까 금덩이만 몇 개 있으면 막 어쩔 줄 모르듯이 그게 다 주님 것이래.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일할 때 나에게 금덩어리를 수백 개를 주시지 않겠지만 필요하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필요할 만큼 줄 때도 감사하란 말이요. 그것 갖고 주님 일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물질이 내게 딱 오면 뭐부터 생각하냐. 뭐 먹어야지, 뭐 해야지, 뭐 있어야지 하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챙기려고 오지 하나님의 것은 없어. 그래 놓고 나서 누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없네요. 네 속이 벌써부터 육신의 것을 챙기고 있다 이 말이야. 영의 것을 안 챙겨. 그러니 네 가정이, 네 친구가, 네 형제가 지옥 가고 있어도 챙기냐? 안 챙겨. 나밖에 없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 한번 와서 그래요. 오빠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왜? 오빠는 욕심이 없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니 좀 애도 많고 그러니까 챙길 건 챙기고 그러시지 왜 욕심이 없어? 그래요? 내가 챙기면 니들이 가져간 거 있겠냐?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례식을 다 들어가 드리고 물건 들어가 싹 니들이 사온 거 다 주고 내게 부주 주고도 나는 가져갈 게 더 많어. 니들 부주는 가져가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예 신경 안 쓰고 니들 보고 쓰라고 주잖아. 근데 뭘 그렇게 해? 또 이제 두 번째 우리 어머니 들어가지고는 동생들이 멀뚱멀뚱 내 눈만 쳐다봅니다. 왜?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오빠가 마음대로 하겠지. 일조선은 안 돼. 그게 또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오빠는 욕심이 없어. 내가 만약에 그 욕심을 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할래? 아무 소리를 못해. 너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 얘들 많아서 이해는 가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하고 얘기 안 거냐. 근데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 속이 드러났잖아 벌써. 네 욕심만큼 채우고 싶어서 갖고 싶은데 말이라도 번지르게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잠언서에 그랬느니라. 세상 것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못 채워서 안 채우냐? 그걸 죽여야 주님이 드러나. 그것이 내게서 벗어져야 주님이 드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죽이는 거야. 왜? 나도 인간인데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밑바닥에서 웅들웅들 올라오는 것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 죽이는 훈련을 한다는 거지.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채우려고 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그러니까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야. 네. 한번 그것에 미혹이 되면 무척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니까 목사를 비워서 얘기하자. 목사가 어디를 가는데 집회를 갔다고 하자. 내 오빠도 집회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어디 가서 처음에 갈 때 누가 100만 원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부터 집회 한 번은 뭐요? 100만 원짜리야. 스스로 100만 원짜리 목사가 돼 있어. 100만 원짜리 목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주면 이것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돼. 그러면 이미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미 내 속에 100만 원을 못 채워주면 나를 무시한다고 가치를 내 스스로 주님도 인정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만들고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또 그래서 나를 한 200을 줬어. 그럼 그 다음부터 200이 내 가치야. 누가 정했어? 지가 정했잖아.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 안 주면 이미 지옥 자식 여기 그게 마귀가 딱 나를 잡고 있는 거야. 그것에 내 가치가 돼 있어. 이게 몇 억짜리 몇 백만 원짜리 가치가. 그래서 그것 받아 처먹으려고 총에 날이가 막 찌라시 뿌리고 나 날짜 남았거든. 응? 날짜 며칠 남아 있어. 그날 시간 되지? 부흥이 잡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많어? 자기 가치를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가서 받을 먹고 싶단 말이야. 이게 욕심이야.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뭘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영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을. 응? 육은 아는데. 자, 어제도 얘기했던 몸과 혼과 영. 이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게 이루어진 게. 그러나 요 두 개는 땅에서 났으므로 몸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죠. 이게 육신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영이 없어도 요 땅에서 요것 가지고 이놈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를 하고 안 하고를 취사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약점은 뭐냐? 몸이 죽든지 죽는다고 하면 죽는다 하면 이것을 또 같이 죽어. 왜? 소망이 이 땅이니까. 알겠어요? 또 혼이 떠났어. 그러면 육신도 당연히 죽어. 육신의 인격을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인간에게 영을 부어줬어. 영을. 알았어요? 이건 어디서 왔어? 하늘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몸이 떨어져도
요 놈이 요렇게 택하면, 요리를 택하면 영혼이 돼서 뭐 할 수 있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 요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혼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둘이 서로 간에 하나만 없어지면 자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런 인격이 아니라 여기에 택함을 받아서 영혼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영의 일을 게으리하냐 하는가? 이 말은 예수를 몰라서, 영을 몰라서,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의 것에 정신없고, 그래서 세상 외모로, 사이즈로 제가 언제 우리 친구 형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형이 결혼할 나이가 작년에 탔는데도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근데 회사를 좀 크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 접등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BMW 같은 것처럼, 그때 뭐랬냐면 그랜저가, 그때는 80년도 90년도에는 그랜저가 알아줬으니까, 알겠어요? 각진 거 딱 그걸 하나 놔두고 계셨어. 그리고 자기가 쓰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티코 비슷한 차야.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사장인데 이제 연물을 보고 다니고 자기 일을 볼 때는 그게 기름값 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이라면 중대 사건이니까 좀 그 큰 차를 좀 몰고 가시지. 그러니까 중매되니까 뭐라 하겠냐면, 회사 오너고 회사 대표 회장이시고 참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그냥 알아주잖아. 왜? 그 회사 이름을 대면 다 아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끗 여자가 남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멋을 내고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한참 기다려도 자기 생각에는 그때 그냥 70년도 80년도 뭐 그랜저 같으면 알아줬으니까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무전기를 딱 들고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전기였어요. 이렇게 전화기가. 예. 그래서 딱 차 위에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부자야. 그죠? 이 사람 무슨 회사인데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전기는 가지고 오셨어. 왜냐면 무슨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있으니까. 근데 차를 티코 같은 걸 타고 왔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회사 사장님 전화기를 어디다 갖다 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뒤에서 앉아서 혹시 누구 찾아왔냐고. 예, 제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밖에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그 조그마한 차 타고 온 거 보니까 갯지머잖아. 자기는 한껏 부렸는데, 이것처럼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영 것을 모르니까 육신의 거를 한껏 세웠어.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한껏 세웠어. 막 그게 믿음의 기초장, 막 그것이 부러운 양 막 만들었어. 하나님 아무 관계없어. 그게 주님을 애쓰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힘을 쓰니라고 전도를 못해. 영혼사랑은 못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 지옥가지. 그래 놓고 있었더니 탁 일어선 거예요, 여자가. 나 그 형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 얘기를 탁 쓰니, 아이고 참, 말로만 사장이면 뭐해? 차도 저런 거 끌고 다니면서 말할 시간도 안 주는 거요. 안 만난 걸 넣어요. 제가 그래도 사장인 건 알았으니까 당신에게 맞는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하고, 자기 친구 중에 좀 그래도 뭐 잘은 이만큼 먹고는 살아요. 그렇게 잘 살진 않아도. 근데 그 형수님 되실 분 친구도 알죠, 우리가. 근데 그 집이 험해서
엄청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야, 너 3만 원 받는데 내가 본 사람 사장님은 내 취향이 아니더라. 그래서 갔어요. 그날도 그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부장님 들고. 누구면 예. 안 일어서십니까? 왜요? 제가 저 차를 끌고 오니까 버떡 일어서서 자기 취향이 안 맞다고 하면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아니 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는 길어봤자 10년, 5년, 막 굴르면 5년, 3년 되면 그 다음부터 고장나서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 겉모양만 좋으면 뭘 필요가 있습니까? 속이 든실해야죠.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일어서자고 했어. 왜요? 갑시다. 그 차를 타고 회사를 딱 들어오니까 회사 경리가 벌써 알아들었잖아. 사장님이 사모님 되실 분 모시고 왔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막 와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차를 반들반들 빛낸 거예요. 오늘 직원분들 이 차 한번 끌고 갈 때 될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딱 끌고 가요. 놀란 거죠. 가다가 그 겉만 냈던 여자가 보니까 옆에 그 그랜저 좋은 각진 그래 누구 그랜저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자기가 소개준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남자가 타고 있네. 그러니까 차를 수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을 딱 했어. 이 차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자기 친구 여자를 내리라고요. 내 것이었다고. 내 것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형님 뭐라 그러냐. 왜 당신 것이요? 내가 당신 것이라고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당신 차고 나간 사람이 아니요? 아소리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요. 기회는 여러 번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분을 내가 정중히 택해서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요. 그래서 형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타가지고 가서 어르신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 어르신을 딱 처음 뵀다고 다가 인사를 하는데 형님이 아는 분이요. 왜?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우리도 다 알고. 큰절을 하고 저 따님을 더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안 해. 그래도 자네 아버지 지금 요거 오네. 왜요? 자네가 선 봤다고 한턱을 낸다는데 나는 우리 딸도 선 보러 갔다겠는데. 그 농담처럼 얘기했거든. 둘이 선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둘이 차 타고 들어왔어. 전화를 해서 자네 아들이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나보고 딸 달라고 그러는데 줄까 안 말까. 친구끼리 그러는 거야. 줄까 안 말까. 너 안 주면 가만 안 둬. 내가 그래도 그 집 딸은 내가 탐냈잖아. 누가 억지로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둘이 맞았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살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만났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다만 막 치장하고 여기다가 막 유모에 벗기고 막 이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바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리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알겠어요? 그러면서 육체에 신뢰하는 것은 싹 세상 명예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예? 예? 유대인으로서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교파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받았고,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그 바리새인들이 입에 맞게.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보다 이걸 다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똥에 정신 못 차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다가 똥에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으니 거기다가 주님께 무슨 능력을 보여주겠습니까? 예? 거기다 보여주겠냐고요. 예수를 모른단 말이야. 아니까 고상한 지식을 암으로 예수께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여기 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발견되랍니다.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갔냐?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이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자가 이런 자가 그러니까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능력 가지고 자 빌립보서 3장 볼까요? 1절부터 보면 그래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운 것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육체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육신으로 신뢰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육체의 법이니까. 그럼 바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결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알겠어요? 그가 나를 찾을 때 발견되고 알겠어요? 그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이자에게 어디 갔는지 주님이 쓰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능력을 달라고 안 해도 주죠. 알겠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써야겠으니까 네가 이 능력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지 않냐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의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혼자 의. 그런데 우리는 요것을 가지고 믿음인 척 하니까 그것이 조금만 부족하면 전도하는데도 기어 들어가네. 그런데요 그래서요 하고 기어 들어가. 그리고 물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는데 무슨 전도하냐고. 당신 뒤지면 지옥 가.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왜? 주님이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단 말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를 참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알겠습니까?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에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당신들은 성령 받고도 자유함이 없어. 주의 영이 뭐요? 성령이잖아. 성령을 받고도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에 자유함이냐? 육신에게서 자유함이 없어. 그게 자꾸 사람에게 볼 때 내가 뭔가 흠이 있으면 깎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막 그들에게 참 어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자랑 안 해도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외모가 아무리 꼼보가 되고 볼품이 없어도 무릎 꿇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어.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러자는 게 왕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가 제사장 앞이라고 해서 급승겁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급승겁니까? 왕 앞에서 급승겁니까? 이렇게 결박된 그 위에는 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리스도인 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은사만 달라고 하지. 나는 그 은사를 주를 위해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어찌 그에게 능력이 있겠어. 자동차로는 살았는데 끌어보질 않아서 저게 녹이 쓸었을까 어쩔까 모르듯이 면허증은 따놨는데 써보질 않아서 이놈의 면허증을 갖고 굴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근데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어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겠어. 구원받는다겠지. 구원받는다겠지. 어디 천국 간다겠어. 알겠어요? 그 말에 불순종한 자 못 가. 은혜로 갔지만 못 가. 불순종한 자, 남기지 않은 자 할 수가 없어. 의인 중에 악인을 가라앉는다 했으니까 심판에 부활 때. 그래서 오직하면 공욕을 불로 시험한다 했을까. 그래 남는 자, 자기가 주님 세상에서 했던 것이 공욕에 남는 자만 상을 받고 벌거벗은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육신이 힘들면 육신을 위해서는 참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해요. 그걸 관리도 하고 체크도 해. 근데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스스로 체크하지 않을까? 내게 능력이 없는데도 들을 줄 알아. 그래서 저 말이 좋구나, 저 말이 괜찮구나, 저 말이 어쨌네, 그래놓고 뭐 설교 잘하네 못하네, 뭐 강의 잘하네 못하네, 판단은 기가 막히게. 근데 저는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주님 말을 빌려다면 남의 있는 거 들보는 알아. 남에게 있는 조그마한 들보는 알아. 근데 자기 속 안에 있는 왕창 큰 들보는 몰라. 네 들보 빼고 저기 있는 티를 빼내라고 했단 말이야. 남의 있는 티를 보고 막 난리쳐, 막 입방아를 막 난리쳐. 지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뭐냐? 불순종한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있어야 하죠. 뭐가 있어야죠. 처음부터 예수 전할 때 그러면 한 문제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교재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찌 당신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뭐 핑계만 됩니까?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당연하게 내 안에서 말씀이 없고 성령이 그때 말씀 따라 주신다겠는데 그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거 놓고 교재가 없다고. 교재 있으면 뭐야? 교재가 있고 읽어주려고? 교재로 갖고 수없이 읽어줘도 영혼이 변화가 안 됩니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맡겼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구원했다 이 말이요.
영을 이 수많은 창세기 1장에 보면서 동산을 지키는 자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쉴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쉬었다가 가실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더니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 엉겅퀴를 만들어 가지고 쫓겨났어. 그게 인간이야. 주인이 집을 지키지 못한 자를 어찌 구원시켜줘. 버려도 당연한 것을. 그런데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으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머저리 못하고 먼지 못하고 티끌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형세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 일을 하라는데도 배은망덕해서 육신껏 빼며 몰라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배제하고 사는 당신들에게 천국이 있겠어? 없어. 천국 없다니까. 그런데도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여기 잘 보세요. 정신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통곡하는 일이 한번 생길 거예요. 그걸 다 지금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서 그냥 통곡할 일이 한번 생겨요. 이제 안 할 수 있죠.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라고 했더니 육신의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 제가 폐가 아작이 났어요. 세상말로 말하면 아작이 났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큰 회사를 다니면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인가요? 뭐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건강검사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더니 보건소를 갔다 오라고 해서 영등포 보건소를 갔어요. 내가 그때는 영등포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갔더니 영등포 보건소 그 결핵 담당하시는 분이 가지 말고 여기 계시래.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있었죠. 어떻게. 그랬더니 쇼핑백 큰 거 있죠. 지금은 그렇게 큰 쇼핑백 없습니다. 그 쇼핑백 2개에다가 약을 얼마나 때려 박았는지 몰라. 내가 볼 땐 때려 박았어. 그렇게 2 박스를 주더라고요. 주더니 이걸 당신의 손에 맞게 2번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폐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먼지나 쇳가루를 먹지 말 것. 쇳가루 먹네. 쇳가루를 먹지 말 것. 쇳가루 먹는 일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2번째, 모닝 커피를 먹지 말 것. 모닝 커피. 그리고 3번째, 심한 운동은 하지 말 것. 특히 오랜 시간 걸어다니지 말 것.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폐가 여기서
저 신대 가서 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7가지 이상이 돼요. 근데 커피를 모닝 커피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아침에 한 잔, 중간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중간에 한 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잔에서 6잔을 먹어요. 회사에서 먹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뭐 하냐? 쇠를 이렇게 여러분 보면 차 햄벨트 이렇게 벗기는 거 있죠. 그 쇠를 갈아야 돼요. 그 둥지를. 그 쇠 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쇠를 먹고 다니십니다. 운동이요? 예. 매일 영혼들 신방 간다고 걸어다녀요. 매일 막 그냥 물레국 가서 먹어다니고. 죽을 짓만 해. 의사가 말한 대로 죽을 짓만 해. 입에서는 피가 나고 신방 갈 때는 안 나. 참 감사하지. 영혼 가르치지 않나. 그리고 신방을 그렇게 우리 지구장님하고 1년 넘게 다녔어요. 1년 정도 다녔어요. 몸이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요즘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라는 자가 스테립쇼 하신 분 정신질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을 1년 내내도 가르치러 가야 돼. 그러면 정신이 질환하신 분이 얼마나 영역이 셉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쓴지 안 쓴지를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막 갖고 놀아불잖아요. 알으면. 그러니 젊었을 때 얼마나 기도를 해야겠어. 그러고 신방을 다녀요. 뛰지 말아야 하는데 김집사라고 저 김포에 있는 김집사인데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찾으러 다녀야 돼. 이래 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변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월 추석 전인가요?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다 빠졌나 보다. 내 생각으로. 그래서 갔더니 나왔는데 애기가 나오면 딱 깐난 애기가 처음 나서 딱 주는 주먹죠. 그만큼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제가 목회해가지고 이 부병이 왔을 때까지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어디 가면 부병에 가서 내가 결핵검사니까 온 가족을 경찰을 딱 가다 잡더니 온 검사해야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해서 영등포 보고서에서 답장이 오니까 풀려났어요. 예, 거기서 완침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원수가 나를 세상 것을 가지고 난리치려 해도 예수의 피가 내게 확실히 있고 그 완치받는 내가 죄에서 사함받다는 주님의 살아계신 기도가 있는 이상 원수가 나를 소문댄다. 그걸 두 관이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저 주시려면 그냥 집에 가서 주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에) 기가 나오죠. 34절에 근데 34절부터 보지 말고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을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육신을 믿지. 저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잘못했으니까 외모가 믿으니까 외모를 뜯어고치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만족을 누리지 주님이 나를 쓰는 것을 인정 않잖아요.
또 로마서 아니고 히브리서에 7장에 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와. 몇 절부터 거야 그냥. 바로 몇 절부터 보냐면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을 때 잘 보세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으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가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았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올라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말이요. 그분을 믿는다 이 말이요. 근데 그분을 믿는 내가 그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려서 남이 나보다 외모가 좋거나 남이 나보다 뭔가 더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에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막 그것에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리고 몸이 있으면 막 몸에 대해서는 막 철두철미해. 막 시간 조금만 이상 있으면 막 몸을 체크까지 해가면서. 이번에 지방이 같은 목사님이 180에 210이 나왔더라고요. 혈압이 그렇게 높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한 제가 대충 봤는데 한 10며칠 20일까지 쭉 적어놓은 걸 보여주더라. 그때까지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130, 130까지 갔으면 다행이게 거의 150, 160, 170이야. 최고 좋은 게. 이러니까 혈압약을 드셨어. 혈압의 기본이 그렇다며요. 90에 120인데 요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만큼 80면. 근데 이걸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넘어가. 약을 드시니까 온전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계속 챙기다요. 이것처럼 당신들은 세상에 의사 말을 듣고 가라면 챙겨가지고 막 몸만 조금만 있으면 막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게 먹던 사람이 안 먹고 챙겨가면서 막 거기다 막 그렇게 영혼을 내 살아봐. 그러면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여 쓰시지. 그러거든. 당도 있으니까 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영수 목사님 뭐라 그러냐. 당이 있으면 걷기 운동만 하면 돼요. 계속 아침에 한 11km 그리고 밥 먹고 그렇게 그러고 점심 때 그렇게 한 7, 8km 걷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밥 먹고 자기 전에 한 10몇 km 그러면 당이 있어야겠 없어. 다 도망가. 뭘 이렇게 걱정을 해. 어떻게 우리 사모도가 이따가 나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운동하는 거 아니야. 걷기 운동을 그렇게 평생 할 수 있고, 걷기 운동만큼 속 끝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는 필요 없고 속도가 있어야지 걷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6km는 걸어야지. 기본적으로 6km는. 그래서 나는 1시간에 10km 걸는데 빠르네. 네, 저번에 재보니까 딱 59초 그러니까 7km 나오더라고요. 그냥 59분 하니까 그것처럼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갈 때 그렇게 걷기 운동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걸으면서 전도하는 거지 뭐. 용원들 항상 그러면 일석이조잖아. 내가 운동해서 좋고 전도해서 좋고 계속 전도하다 몇 킬로씩 걸어다니는 거야.
근데 걷기만 할 줄 알지 전도를 안 해.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일거양득이 아니라 지 몸뚱이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 아무 관계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만 해도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하듯이 내가 참으로 내 육신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야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발을 천군여사의 명에서 들어쓰신다. 그러니까 걸어다녀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또 그런 소리 또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채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혈당. 그것도 당이나 마찬가지죠. 저혈당인데 사탕만 먹어야 살아요. 혈당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식이었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리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게 인천교대예요. 지금은 경인교대인데 인천교대 교대, 이 밑에가, 이 뒤에 밑에가 아파트인데, 정원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한 동, 두 동 이렇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게 그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교회가 있어요. 상가가 있고 여기서 또 있고 또 이 밑에서 또 내려가야 돼. 이렇게 눈만 오면 여기를 못 올라올 정도로 이런 데예요. 그냥 여기가 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여기를 전도를 다니는데, 지금 아마 내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내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그때 성경 공부를 2번 가르치고 전도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5일 만에 고쳤는데 밥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 간증이 뭐냐, 발을 누가 들고 다닌 것처럼 사뿐사뿐 합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친 자는 마음의 중심부터 아신다. 내가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전도를 할 때 진짜 차원함으로 중심에서 없다면 타치 안 당했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그게 바로 어제 말했던 이 충성이야. 이 충성. 중심, 마음 중심에 뭘?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야. 이룰성자의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이루고자 한단 말이야.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준 것처럼 안 주시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되든지 안 되든지 한다고. 이게 벌레 충자, 벌레 먹은 것처럼 이걸 세게 벌레 충자에다가 소리만 무성한, 이건 아무 필요 없어. 되면 좋고 요행을 하는 거지. 요행.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주님은 날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걸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 내가 말씀에 내 말을 듣고 그 위에 집어진 자는 요동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집이 어디에? 물에 위에 섰기 때문에 요동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자기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엄한 데만 찾아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 전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영혼 사랑할 마음이 있겠냐고. 야고보서처럼 귀한 옷을 아름답게 입고 가락지 끼고 여기 앉으소서. 그러면 야, 너 아무 데 앉았더니 내 발등석에 앉으라. 너희끼리 이렇게 차별하니 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듯이, 아까 말했던 우리 친구 형이 조그마한 차를 끌고 왔더니 그것 보고 저 사람이라고 자기 친구를 줬어. 고상한 척한 여자친구를 친구가 줬어. 그 친구하고 결혼했단 말이요. 그래서 갔더니 차를 세웠더니 나오라고 하더라요. 제가 친구 보고. 왜? 내가 처음에 봤던 사람이니까 내 거라고. 당신들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알겠습니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라고. 아니잖아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나가놓고,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차를 타고 오니까
잘못 본다고 세웠는데 맞거든. 그러니까 차 문을 열더니 그 친구를 나오라고 하더라 이 말이야. 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거지. 이 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놀러 가는 줄 알았나 보죠. 지금 마음에 들어서 합해서 여자 집에 따라달라고 하는 그 차를 끌고 가는데 놀러 가는 자고 나와서 자기 이렇게 오해를 해. 예수를 믿는 것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안 섰다 이 말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정신 못 차리는데, 육신의 것은 꾸미는 것은 정신 못 차리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나고 나면 그걸 막 우르르 물려간 이유가 뭐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분 말을 인정 안 해. 내가 올 때는 동해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번쩍하는 번개처럼 그렇게 이 말이라. 도둑이 온 것처럼 이 말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오면 그래 많이 모이리라. 아하, 그거 아무도 없는데 예수 이름 오자. 그래서 세상에 재림주가 많다 이 말이요. 내가 재림의 주다. 내가 무슨 주다. 주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 많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리라고. 알겠어요? 그거에 뭐 부러워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요. 내 믿음 말씀으로 지키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재림주라 하지 않고 영혼을 잘 가지고 그런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만이라든가 박대성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데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막 쭉 모이잖아. 그래 막 아니요. 예수를 모르면 그와 같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라고 모르니까 어머니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갈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가난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중에 불순종한 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육신에 몰아서 악한 일을 한 자, 이 자가 주님 재림 때 지옥 가. 그런데도 그 말은 안 믿으라고 하지. 나 예수 믿었는데. 아까 그 여자 우리 형수님을 소개해줬던 그 형님의 형수님을 소개해줬던 그 여자처럼 내가 너를 저 사람 먼저 만나서 내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버려놓고 말소리도 안 듣고 그냥 나가놓고 이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친구가 타고 오니까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냐고. 안 되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친구가 했단 말이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아니 놀러 가고 있는 거지. 왜 놀러 가 지금? 우리는 다 정령이 찾잖아 나이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이분께서 우리 집에 가재. 우리 집에 가재. 뭐 하려고? 나 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네가 우리 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할 말이 없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주님이 왔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 때 너는 데리고 갈 자격이 안 되니까 보냈다 이 말이요. 열처녀 이후에서. 그런데 준비도 안 돼놓고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문을 두들겨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냐니까.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했지 종교생활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냐 이 말이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 불교처럼 다른 사람 믿는 종교처럼 저는 무슨 무당처럼 그거와 똑같이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냐 이 말이요. 성경 곳곳마다 나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 베드로전서 1장에도 항상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구약에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하나 봅시다.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또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음으로 뜨겁게 믿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살아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육신은 뭐요? 풀의 꽃까지 떨어진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설로문의 영광을 구하냐? 설로문의 영광이 뭐요? 저 들풀마다 보다 하루아침에 피었다 꺼지는 들풀이 저보다 더 보다 이 말 그 영광이. 그것처럼 육신의 영광이 아침에 있는 이슬이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야 똑같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다가 정신없이 체면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있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냐 이 말이요. 모르는 자지. 그러니까 영혼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육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에 뭐가 없으면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믿었나, 예수를 이렇게 믿었나, 이거.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은 아직도 말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영권을 배웠다고 하는데 육신에 머물러 죽을 자식이요. 네 입으로 고백하잖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 그가 쓸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 같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왜 그 능력을 못 받아? 내가 자꾸 변명하잖아. 교제가 없어서 못하고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요, 뭐가 안 돼서 못하고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줄 때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해? 성령이 내게 가르쳐준다 했잖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 그것이 알게 안 나겠잖아.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무슨 교제 타령 나는 몰라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정이신 그 영을 무시하고 사니까 멸실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 왜 목사님은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내가 없니까? 저요 본부 놓고 기도밖에 안 해요. 다른 책 가지고 이거 오늘 이렇게 짜집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분 책 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번 집회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적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는 것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자꾸 탓을 해. 교제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뭐가 안 돼서요, 뭐가 어째서요. 왜? 네 입 있잖아. 그리고 이 성경이 있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성경 본 거 어디 메모해가지고 지금 와서 합니까? 메모 와서 하냐고요. 근데 아까 학교에서 2장 8절인데 7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틀릴 때도 있잖아요. 들으면 이렇게 하듯이 해.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영혼을 수없이 만나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기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당신들의 신앙생활 내 안에서 예수가 증가하지 못한다. 나는 버리운 자요. 어디로? 저 쓰레기통으로 갈 사람이요. 잠시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서 갈자라 이 말이요. 과연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희미해지고 있을까? 아니면 선명하게 멀리서 봐서 기록되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정신바탕전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용을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역사해서 우리 영혼을 주먹에 들어주셔서 저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신령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는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제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되도록 역사하시고 귀한 심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역사하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주먹을 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해 주세요. 모든 은혜와 역사하시고 나의 싸우는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 은혜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둘째 날 주님 사랑도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없사오니 이렇게 만든 놈이 원수요 이렇게 만든 놈이 참으로 영적으로 원수요니 우리 육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감당할 직분이오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항상 샘솟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것이요, 세상 것이 참 육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것이니, 몸이 없어지면 참으로 영이 없을 때는 혼이 아무것도 아니요, 혼이 없으면 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영의 능력이 없다고 항상 육신의 걸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하게 깨어져서 원수에게서 참 속은 거에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픈 자가 있고, 또 아버지 병든 자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에 속에 아픈 모든 자들이 있거나,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아직도 눌려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속에서 참으로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쫓을 때 아버지 그 이름을 줄 때 떠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환경을 지배 못하게 하고, 그 참의 병을 지배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치하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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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처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참으로 주 앞에 던집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떡한 정도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항상 준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 하나의 영혼이요,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감당한 직분을 잘 감당했냐 아니냐를 증만받을 수밖에 없는 자 영혼이,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주님 쓰셔서 주 앞에 참으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혼도 주와 같이 주 앞에 쓰임받아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